몇 주 동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하나님의 에이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어떤 에이스였는지 기억나세요? 모세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동족에게도 믿음을 받지 못했던, 신뢰를 받지 못했던 모세, 그 모세가 일약 전 민족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출애굽을 시킨 민족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을 살펴봤죠. 스데반은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카톤이라는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처럼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가족에게도 늘 눈밖에 난 이 별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는 일약 최고의 하나님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회심해서 정말 180도,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겠구나.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명실공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에이스,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상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로 쓸어버릴 때, 다 생명이 죽어갈 때, 딱 한 가족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노아 가족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사람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사람, 노아는 정말 명실공히 하나님의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늘 2군이나 마이너리기 평생 전전하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고 언제든지 맡겨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 괜찮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꼭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에이스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남성이었는데 오늘은 여성인데 그녀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됩니다. 이름은 마땅히 밝혀지지 않는 이 무명의 여성, 이 무명의 여성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두고 극찬을 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누구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까지 6명 모두 다 이런 독특한 극찬과 독특한 애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성은 온 천하에 기억될 만한 사람, 그런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에이스가 되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는 자격의 구비 조건을 이 정도면은 근사하게 갖췄습니다. 온 천하에 감동을 주는 일을 한 사람, 이 여성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죄가 그 마을에서 참 많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과 비슷한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웬만해서는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된 스토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시몬의 집에 찾아온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시몬 이름은 똑같은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이번에는 죄가 많은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중에 이 마리아 이름을 밝혀놓았습니다. 자기 자택에서 마리아로 이름을 밝혀진 한 여인입니다. 근데 좀 뭔가 약간씩 다른 이 네 가지 일이 공통적으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걸 이 네 부분 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라리 구제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가룟 유다도 시비를 걸었고 바리새파 오늘 시몬도 시비를 걸었고 또 제자들도 시비를 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 보고 이 극찬을 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이 사건이 동일 사건인지 똑같은 이야기를 조선일보 다르고 한겨레신문 다르고 동아일보 다르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개별적인 사건인지 뭐 신학자들에게 그건 맡겨두고 오늘 우리 목회에서는 제외해두고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일, 네 가지 다 공통적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이건 무명이건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값비싼 고가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7장에 보면 이 여성은 그 마을에서 죄가 참 많은 여인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생계의 도구였을 걸로 추정하고 그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는 거 그런 모션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합의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뉴스 하나를 듣습니다. 바리새인 사이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바리새인이 당시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을 초청한 건 단지 밥 먹자는 게 아닙니다. 식사만 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심포지엄이 열린 겁니다. 메인 게스트 스피커의 강사를 모시고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깊은 토론과 중요한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주 중요한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발끝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뚝뚝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이 그 눈물에 적셔져 그녀는 갑자기 아주 과거의 이 심포지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창의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그녀의 생계 도구였을 수도 있고 이 머리카락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매력의 심볼입니다. 그걸 가지고 당시 유대인의 남성의 한 청년의 발을
그걸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 발에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빈정대면서 첫 번째 이 향유옥합의 가격을 매겼는데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안 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노동자의 당시 1년 연봉입니다. 거의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밸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가 어떤 뜻인지 딕셔너리 사전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이 나와 관계에서 지니는 중요성, 아주 심오한 의미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 밸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헌옷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헌옷이 있는데 이 헌옷을 추운 겨울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에게 벗어줬습니다. 이거는 노숙자의 생명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병원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외투로 가치가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을 맨하탄 피프스 애베뉴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지나가는데 그 배우들에게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대상이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가치, 밸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치가, 밸류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가다가 이 밸류가 여기 있어서 쭉 가다가 밸류가 없으면 또 고개를 45도 돌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밸류가 어떤 밸류를 쫓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좋다가도 내게 별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금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국가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1970년 초반에 가장 가까운 우방 중에 하나였던 대만과 형제관계였는데 당시 중국의 실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 한쪽은 과감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밸류를 쫓아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경제, 이 머니, 돈의 가치 때문에 그 외교가 바뀌어졌습니다. 국가의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키푸드에 가서 마켓에 갔습니다. H마트에 갔는데 아주 멋있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고가의 이 가격 태그가 붙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별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에게는 단 1달러의 밸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좀 비싸긴 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건 내가 돈을 세이브해서라도 다음 넥스트 타임에 와서라도 꼭 사야 되는 물건이면 그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는 나에게 매우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밸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오늘 예배드리니까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을 분석해 봐서
내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 내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학력을 쌓는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에서 최고의 밸류는 뭡니까?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의 가격을 매기는 것. 이게 저는 월십,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worth, 가치. 이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를 만나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경배하는 게 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그런 향유의 가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 물건 살 때 흥정하며 손 들고 그게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 그게 뭐죠? 네, 경매. 영어로 옥션. 그 경매 제가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영국이 가난한 신학생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차를 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옥션에 가봤습니다. 낭패를 보긴 했지만, 사람들이 얼마요, 그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물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내가 필이 꽂힌 밸류라고 한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뭘 투자해서라도 그 물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 옥션의 생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 중요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마치 경매를 하는 옥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해서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치와 밸류를 매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거기다 쏟아부어도 예수님은 내 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이 흥정 방법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방법이 또 있을까? 그 여인은 그냥 거대 향유 옥합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런 멋있는 경매가 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예배 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스,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의 모든 가격을 매겨 자기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기에는 기도 순서도 없고 찬양 순서도 없고 우리처럼 어떤 예배 오더가 없지만 저는 이 예배 예전만큼 감동적인 예배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다 기억될 거라고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가치를 만나야 내가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거기에서 하사를 받아야 내가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최고 골동품을 손에 넣으면 그 바닥에서는 최고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인데 제목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 잘 모르지만 일제시대뿐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수집가입니다. 이분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책을 봤는데 일제시대 때 그는 평상시에는 미친 척하고 뭐 그냥 망나니처럼 맨날 뭐 마작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였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인생의 부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남겼습니다. 국보가 무려 12점, 보물이 10점, 그 밖에 뭐 지방 유형 문화재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성북동에 가면 그 간송 박물관이 있는데 그는 일본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는 문화재라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 나쁜 일본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에게 한 몸으로 막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고 모든 자기 인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긴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제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의 사무라이와 이 전형필 선생이 방에서 문화재를 놓아두고 가격을 매기는 장면입니다. 흥정을 벌이는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데도 이게 뭔지, 이게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고 쑥 하고 지나가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생에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최고 가치를 만나야 최고 가치가 되기도 하지만 최고가 최고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 레벨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레벨에 있느냐? 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레벨은 예수 레벨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가장 하이 퀄리티의 레벨입니다.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난다긴다는 세상에 수없는 사람부터 세상에 낙심하고 연약한 모든 죄인들까지도 그 레벨에 위에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마리아로 추정되는 죄 많은 여인은, 이 여인은 최고를 알아본 겁니다. Excellent.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미 물질 가치를 넘어버렸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이 경매 상대가 없는 겁니다. 뭐 거기다 400데나리온 불러봤자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뭐 1억 달러 불러봤자 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인생이 얼마나 설레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 살았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로 우리가 추정하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측근이었습니다. 스캔들이 났다고 어떤 사람이 아주 허황된 소설을 쓰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막역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향유옥합을 딱 하고 깨트린 이 순간 과거에 사랑했던 예수님 매겨놨던 가격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가격이 새롭게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의 기록 경신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누구도 게임이 안 되게. 누가 붙어서 그냥 이 경매에서 픽픽 그냥 져버리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밸류가 아니라 누가 붙어도 감히 나에게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저건 내 거야.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야. 새로운 가치가 생겨버린 겁니다. 새로운 가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가치를 만나고 그 새로운 가치를 찾아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자녀된 삶의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메시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그 예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밸류에 내 필이 꽂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밸류가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별것도 아닌 가치, 밸류에 목숨을 거니까 내 인생도 그것 때문에 휘둘립니다. 업앤다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그것 때문에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지 뭐.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드리지. 이런 식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런 식은 예수님은 나에게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이를 보고, 이 광경을 보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과 다르게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식이었는데, 이를 보고 그 시몬이 비아냥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당신이 프로페트, 예언자라면 아니 저 여자가 어떤 부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알 거 아닙니까? 아유, 왜 거기하고 같은 레벨에 놉니까?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심포지엄에서 이 라바이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했다고, 야, 우리보다 한 수 아래 레벨이구나, 이걸 발견했다고 이 시몬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허점을 발견해서 그 교회의 허점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낙심해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엉뚱한 밸류의 마음이 꽂혀서 다른 걸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많던 여인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봤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인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전 재산 정도를 올인해버렸는데 이제는 그건 누구도 노터치, 그 여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My God. 시편에 나와 있는 수 없는 My God.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 뒤에 뒤통수를 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두리번거리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숫자 세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만나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상승되어 밖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경매에 탁월한 그런 경매쟁이가 되고 싶은데, 영적인 경매쟁이가 되고 싶은데, 이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정도 가치가 된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마리아라 추정되는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 밸류로 삼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답 대신에 비유 하나,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오늘 말씀 안에 담아놨습니다. 아주 막대한 재력을 가진 은행가에게 빚을 진 두 빚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화 500을 빚졌고 하나는 50을 빚졌습니다. 근데 이 두 빚쟁이다 이 은행가에게 빚을 갚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를 안 이 막대한 재력을 가진 은행가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다음 예수님 묻습니다. 야, 얘들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니? 시몬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500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지요.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그 시몬의 대답 안에 마리아가 이렇게 최고의 밸류를 만나게 된 비결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네가 대답한 거에 담겨 있어.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7장의 어디를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단서를 찾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 확실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일전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신 무죄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감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100% 확신하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가슴 설레는 일인 줄 그녀는 알아. 그래서 그냥 예수님 발짓에서 눈물만 툭툭툭툭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 발에 떨어진 자기의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사온 향유 옥합을 그 발 위에 깨뜨렸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겁니다.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함을 적게 받은 사람, 그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용서받았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종이를 꽂아놓고 거기서 토라를 읽고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구나.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줬구나. 시몬은 너는 예수님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춰줬구나. 시몬 너는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할 어떤 것도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의 고난 피로를 풀어줬구나. 내가 곧 며칠이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야 될 텐데 내 장례를 준비해 줬구나. 마리아로 밝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바로 한 장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잘 아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인데 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격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곧장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았던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든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고자 하시는 최고의 밸류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비전이고 예수님이 가지는 비전의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 죽어가다가 피골이 상접해 가다가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이들은 모두 다 최고 가치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에 붙은 300데나리온 이 가격 태그를, 그 가격 태그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상점에 가서 이 마리아가 처음 샀을 때 300데나리온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그 태그 보였을까요? 이 태그 보면서 조금 더 싼 거 있을까? 조금 더 퀄리티가 좋지만 저렴한 거 있을까? 250데나리온짜리 없을까? 흥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여성에게 이미 이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고의 유일무이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체험한 사람만이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 비결은 내가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 감동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놀라운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놀라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그 필만 꽂히면 됩니다. 시몬에게는 그런데 절대 가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늘 비교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한 대상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요즘 경제 뉴스만 틀면 주가 스탁의 지수들이 널뛰기 장세를 하는데 0.001%만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도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게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라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절대 가치라는 건 진리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만이 퇴색하지 않고 바래지 않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시몬처럼 세상에선 유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대 가치에 필이 고쳐서 그것 쫓다가 오늘은 아닌가 여기 보다가 오늘은 아닌가 봐 또 저쪽 보다가 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낭비할 겁니까?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무엇으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치는
반드시 체험에서 옵니다. 내가 체험을 한 거에서 가치가, 밸류가 매겨집니다.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직접 거기 관련이 되어진 것만큼 그 대상은 내게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오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밸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밸류를 만나 여러분들의 가치도 상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찬양의 옥합을 그래서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막대한 빚이 탕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하트의 옥합을 깨트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미 예약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최고의 것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행복도 명예도 내 부귀도 그거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 이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내 삶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빛깔들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것이고 가치 있을 것이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